주님 오십니다. 네, 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우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안식일날 이렇게 교회 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 올라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올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 이전에는 설교를 꼭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서 얼마나 뜻깊은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 우리 어르신들 인사 좀 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의 교회에 대한 철학과 비전 또 성장과 부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복음적인 말씀 또 예언의 말씀 우리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부장 출신이라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제가 또 다른 분야도 또 있습니다. 저의 또 개인적인 달란트가 있다면 개인 성경 교수법이 좀 달란트가 좀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과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경험이 있고 여호와의 증인과 예산군 최고 선생님하고 김요섭 전도사하고 8시간 한번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졌으면 창피해서 말 못하는데 제가 8대 0인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참된 신과 참된 교회를 참된 구원을 찾아서라는 시리즈를 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여러분에게 틈틈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선교 얘기만 해서 지겨워서 못 듣겠다 이런 불평도 제가 간혹 듣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목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저의 이 철학과 비전 방향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저와 함께 이 교회의 방향과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나중에 차츰차츰 복음에 대하여 또 여러 좋은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성곡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 모여서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주는 교회 그리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여받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선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1996년도에 고덕교회를 전도사로 처음 나갔습니다. 27인가요? 8살에 나갔는데 교인이 그때는 38명이었습니다. 38명. 저는 그동안 교회를 선곡교회 오기 전까지 5교회를 맡았습니다. 고덕교회 6년,
충주 남북교회 4년, 조치원교회 4년, 신도안교회 9년, 그 다음에 오창교회 1년 이렇게 맡았는데 교회들이 대부분 제가 갈 때 30명, 40명, 제일 많았던 교회가 조치원교회인데 52명, 오창교회는 작년에 10명 이렇게 맡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선교부장 되셨습니까? 물어보길래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그랬죠. 뭐. 제가 선거교회 한 150명, 60명, 많으면 170명 된 교회는 제가 처음입니다. 제 이 전담 사이즈는 30명, 40명인데 갑자기 그릇이 커져서 좀 많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첫 교회를, 고덕교회를 갔는데 교인 수가 38명입니다. 38명 중에 30명이 60대 이상이고 저를 포함하여 우리 집사람과 저를 포함하여 8명이 50대 이하였습니다. 한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갔는데 1년인가 2년 지나고요. 교인이 23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희망이 넘치고 막 활력이 넘쳤겠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괴로움에 빠졌을까요? 저 때문에 교회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때문에. 38명에서 23명으로 떨어지는데요. 안식일마다 단상에 서는 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면 4년 동안 제가 장례식을 23건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가정이 5가정 이사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목회를요, 생존 목회를 했습니다. 생존 목회. 그래서 막 없는 어린이반 만들고 가니까 어린이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얘들아 안녕, 나 안식일교회 목사님이야, 안녕, 반갑다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제 취미가 그거였어요. 막 지날 때마다 어르신들 인사하고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막 제가 인사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 오후 분교반을 12명 만들고 학생회를 13명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있는 구도자 없는 구도자 생기면은 닥치고 방문 다니고 닥치고 성경 가르치고 닥치고 그냥 뭐 그냥 이것저것 형편 볼 게 안 돼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보이는 대로 그냥 사기치고 속여가지고 막 앉혀놓고 막 별짓 다 했습니다. 교회면 제가 잘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잘해주면 뭘 잘해줘요, 바쁜데. 그냥 이렇게 해서 목회를 했죠. 떠날 때 제가 또 이렇게 세보니까 4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불쌍하게만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잘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일이 되죠.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 정말 희망하는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새로운 목회자 제가 아직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나는 정말 선곡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드신 분들은 개별 면담을 좀 해보고 도대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 나오면 교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를 일주일 동안 안 보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 보이면 그분 왜 안 나오셨을까? 어디 아픈가? 뭔가 일이 있으신가? 요즘 애가 좀 아팠는데 문제가 있는 건 없는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교회 생각하면 너무 궁금해요. 너무 재밌습니다. 교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1시고 2시고 뭔 일 생겼다 하면 갈망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아주 짤막하게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서로 보면서 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어색합니까? 옆 사람? 나에게 교회란 어떤 것인가? 어떤 분은 어머니의 품과 같다. 어떤 분은 내 애인과 같다. 어떤 분은 교회라면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내 인생의 동반자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준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참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아니었으면 장가도 못 갈 뻔했습니다.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색시를 만났고 또 저만 쏙 빼닮은 아들과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인류를 향한 또 저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가 없었다면 아마 내 인생도 없었을 만큼 절대적이고 완전한 축복과 삶의 은혜를 받은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뭔가 헌신을 요구한다면 저는 기꺼이 헌신할 마음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장소였고 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좋으신 분들, 또 내 인생에 좋은 멘토들을 많이 경험한 곳이 이곳입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에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아주 영성이 있고 설교도 잘 하시고 제자 훈련도 잘 하시고 큐티의 창시자일 겁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이 자기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을 이루지 못해도 신이 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다.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요 방향이요 정신이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타락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희망에 넘친다. 생애와 기쁨이 넘치고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저는 이 글이 그렇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들 교회만 생각하면 막 배부릅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막 활기가 넘치고 궁금하고 뭔가 일해보고 싶은 생각 안 드십니까? 다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새신자라든지 초신자라든지 구도자라든지 혹시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딴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우리 박인성 장로님, 수석 장로님으로서 짧게 한마디만. 인간의 삶을 위한 전인적 복합체입니다. 장로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쉬운 말로 인간을 위한 전인적인 복합적인 삶이 있는 곳. 예. 오늘 밤에 가서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성교 회장님, 우리 성교교회 장점이 뭔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라고.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교회인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우리 찬양 지휘자님, 네, 아주 요즘 찬양 지휘에서 아주 애써주시는데 성교교회 장점이 뭐인 것 같습니까? 다양한 연령층이 계시기에 경험도 다양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사건들. 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내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 마음처럼 우리 성곡교회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막 한시길마다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막 가슴이 뜨거운 설교를 했으면 좋겠죠.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매 한 시간마다 홈런 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떨 때는 병살타도 치고 하니까 좀 양해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오시면 어떤 설교도 그냥 다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저 탓하지 말고 본인 다 생각하면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를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거기다 인간성까지 겸하면 최고겠죠. 그 다음에 따뜻한 교회, 그리고 가족과 같은 교회, 가면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사를 잘 나누는 교회 되면 참 좋겠죠. 예. 그 다음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다니기를 원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 빛 다 끝났고, 이제 성격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예. 이런 교회를 원해요. 어느 교회가 건축한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제가 조천교회에 있었을 때 한 치과 의사분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 오셔서. 근데 우리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집사님 잡으셨습니다. 집사님 복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청주로 가시더라고요.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눈치가 없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아이, 내 자녀들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넓은 교회를 원합니다. 주차장이 좁으면 가다가도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됩니다. 우리 주차장을 위해서 우리 구상회 장로님 정말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앞에 그 새로운 주차장을 정말 마련하느라고 우리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장이 넓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주차장 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시죠? 하여튼 저쪽 주차장은 20대, 30대, 40대, 50대만 사용할 수 있는, 아무도 다른 분들은 주차할 수 없는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편리한 교회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동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바랍니다.
정말 이런 교회를 사람들이 원하죠. 이런 교회가 있다면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정말 존경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내용은 초대 교회의 모습의 성경절을 읽었는데요. 이 초대 교회는 전 세대,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최고 모델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기대를, 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는 왜 부흥을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왜 부흥했을까요? 마이옙, 초대교회는 왜 부흥을 했죠? Can I understand what I mean? 네? 여러분, 초대교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많았습니까?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초신자들, 구도자들, 새로 교회에 들어온 분들이 많았지 지도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맛있는 점심 식사가 있었습니까? 성곡교회처럼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있고 에어컨 여름에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에는 막 난방기 나오고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들은요, 그들의 성장 비결의 가장 큰 첫 번째는 그들은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따뜻한 가족 관계가 이루어진 것, 이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서로 반갑고 서로의 믿음과 삶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만나면 그렇게 그냥 서로가 반갑고 좋은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 정도 침례 받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한 명 한 명 모두가 가족과 같이 따뜻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관계를 이루었던 겁니다. 서로 성경을 읽고 삶과 말씀과 사역과 은혜를 나누는 영적 친교를 통하여 그들은 정말 하나가 되는, 한마음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는 무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한마음 한뜻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어려워요. 가족간에도 어려운데 이 초대교회는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제자들은 사람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가를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아멘. 아멘.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입니까? 적합한 말을 하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구도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적합한 말을 하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불화와 재산권을 잡는 모든 욕망을 버렸고 한마음 한뜻으로 친해졌고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배운 건 없고 그들의 높은 인격은 배우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뭐 했습니까? 수준 높은 공동체 의식과 도덕적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존경의 마음, 뭔가 다른 사람들과 틀린 경건의 모습, 정말 진실된 모습을 보고 야 나도 뭐 하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마음입니다. 우리하고 참 비교되는 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내 성향, 나하고 뭔가 맞는 사람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어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나보다 못한 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찾아가서 만나고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눴던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가족이 됐던 겁니다. 가족.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곳. 두 번째로 서로 비판하지 않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곳. 힘들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곳. 개인의 인성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곳. 이곳이 어딜까요? 예? 가정이죠. 가족이죠. 이게 바로 가정과 가족의 장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과 가족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사회 공통의 행동 특징을 배우고 문화 규범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족의 장점은 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본단위이고 경제적인 공동체이고 다양한 심리적 정감으로 결합된 분단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이런 너무 좋은 엄청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삶을 나누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고 우리 가족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전화 오면 어떤 내용을 주로 많이 합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여기 단대 앞에 자취할 때 살 때는 항상 전화하면 뭘 물어봐요? 밥은 먹었니? 밥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제가 묻기도 전에 이미 지가 잘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물어봐요? 먹어들 다 아는데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없을 때. 이건 뭐냐면 밥을 먹었냐 이건 얘기는 뭐냐면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삶을 나누는 겁니다. 밥은 먹었니? 잠은 잘 잤니? 용돈은 안 부족하니? 가족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의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가족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교인 간의 관계가 아닌 가족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친밀했고 사랑이 뜨거웠고 서로 간의 격려와 위로와 서로 간의 아주 돈독한 관계와 연합을 이루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학력이 얼마나 짧았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얼마나 교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령 때문에 무식하지도 않았고 교양도 없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땅값 얘기하고 배추값 얘기하고 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뭐와 같이 되었다? 주님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무식하고 교양 없고 인격이 없는 그런 낮은 수준의 삶이었지만 그들은 후일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섬김을 가졌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겁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을 가진 가족들이 되었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에 굉장한 큰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마지막까지 옆에 남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족과 같은 성도였고 가정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같이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복음의 비전을 같이 한 가장 순수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밑에 파란 글씨, 녹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공동체인 가족과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처럼 친밀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고 교인 간에 서로 깊이 신뢰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격려를 해주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적인 정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성도들이 안 보면 전화로 문안해 주시고 또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성곡교회는 정말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가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신자가 돼서 이제 침례받고 신자가 돼서 첫 6개월 동안 6명에서 8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느냐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친구를 사귄 새 신자들은 교회에 남았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죠. 우리 교회 안에 나하고 친밀한 6명에서 8명의 가족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6명에서 8명이 정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속으로 안교 속으로 우리가 새롭게 편성할 때 이 숫자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가족과 같은 친구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저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저도 이 숫자가 안 생기면 저도 내년에 떠나게 돼요. 이 숫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 명은 우리 박인성 집사님이 박인성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한테 아주 잘해주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데. 두 번째 누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과 같은 기업 운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월마트,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쇼핑몰이죠. 그 다음에 인아웃 햄버거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유명한 햄버거인데요. 아주 신선한 재료만 쓰는 곳입니다. 감자도 즉석에서 까가지고 즉석에서 프라이드로 만드는 곳이 이곳입니다. 신선도 최고입니다. 여기는 가족과 같은 운영을 해서 막 세계에 뭐 해외로 직영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미국 서부에서만 운영합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반드시 이곳 들리는 곳이 관광하는 사람들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케아, 이곳이 바로 또 유명한 가구점인데 이 가족 기업 운영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도 어떻게 하니까 가족과 같은 운영으로 이 기업을 이끌다 보니까 성장하고 성공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더 가족과 같은 이 관계만 이루어지면은요, 우리 교회는 더 분명히 성공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한번 쳐다보겠습니까? 서로 옆 사람 보겠습니까? 서로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과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장 비결은 그들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이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으로 분부하신 제자 삼는 사역, 또 섬김의 사역, 사랑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그들이 감당하는 일에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과 말씀과 사역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였고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곳이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하나님 알고 우리만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아멘. 아멘. 교회는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준비한 것이지 우리가 안락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편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구원의 사명을 전하기 위하여 이 건물이 주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희망과 마음의 간절한 포부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같은 품성을 통하여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살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뭐였습니까?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포부였던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를 전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간절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교적 사명도 잘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헌신을 다했습니다. 자기들도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경제적인 나눔과 봉사에도 열심히 있었고 핍박에 굴하지 않는 신앙의 순결함과 고상함을 유지했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향하여 수준 높은 사랑과 희생적인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비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뭘 갖게 했어요? 관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의 수준, 저 사람들의 인격을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역시 교회를 다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장로님, 집사님, 내가 혹시 집사님 다니는 교회 다녀도 될까요? 이런 소리 한번 듣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살아봐야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재림신문에 동정원 앞에 하남교회에 관한 뉴스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스크랩을 좀 해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0년 전에 이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 마을 목회를 사명처럼 여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교회가 참 흔하지 않았는데 이 하남교회는 일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점심 식사만 마치면 누구나 먼저랄 것 없이 36 지역사회 봉사 조끼를 맞춰 입고 335 짝을 져가지고 주차장에 모입니다. 저마다 손에 집게와 봉투를 들고 동네를 향하여 지역사회를 향하여 나가면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분들은 같은 시각 주방에서는 죽봉사를 또 한참 해가지고 호박죽을 막 끓이면서 독거노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걸 막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생수를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생수를 나눠주고 차봉사를 했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마실거리를 나눠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정들 방문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이 그분들의 인사였습니다. 성도들의. 이것이 이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교회는 이런 교회 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사역팀 성도들을 이렇게 잘 분배해서 이 봉사에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중나눔, 사랑방 쉼터, 찜질방, 사택을 찜질방으로 다 꾸며가지고 목사님은 전세를 얻어서 나가고 사택을 그냥 막 찜질방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위하여 이 건강 찜질방을 개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LED 방충망 교체, 또 경로잔치, 차 나누기 이런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지금 이 모습이 그 지역 봉사회 개원식인데요. 이 안에 지역구 의원들도 오고 지역사회 유지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하남 지역 소식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찜질방은 사택을 개조해 만들었다.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센터를 위해 사택을 새로 얻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했다. 이를 위해 1억 4,500만의 적자는 금액을 작정했다. 여기에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수고를 아낌없이 들이고 있다. 사택을 찜질방으로 개조해 무료로 개방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하남교회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공간을 공유하기로 했다. 하남 지역 주민들이 재림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렇게 소식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고 존경받고 대여받는 교회가 된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 때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다니려면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된다? 저 교회를 나가야 된다. 저 교회는 우리를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교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받는 교회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따뜻한 환대를 받고 사랑과 돌봄을 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것을 느끼고 말씀과 기도가 뜨겁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또 다양한 포용성과 다양성이 인정되고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정말로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이 있고 사명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말씀에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반들을 구성하는 계획은 실수 없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만일 교회에 다수의 신자들이 있다면 그 신자들은 작은 반들로 편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위해서도 활동하게 해야 한다. 아멘. 아멘. 가족의 경험을 해주게 하고 또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봉사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뭐를 만들어라? 작은 반들을 만들어라는 우리 기별의 영감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사역팀으로 만들어주는 교회는 바로 뭐예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이런 대그룹으로 우리가 친밀한 가족 경험, 뭔가 사역팀을 우리가 맡아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작은 소그룹으로 우리가 친밀한 가족의 경험을 하고 사역팀 운명체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안교 소그룹을 통하여 주중 소그룹을 통하여 사역팀 소그룹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천안에 있는 모 교회 시읒 치읒 안 교회가 이 일을 했어요. 네.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소그룹 반편성을 안교 소그룹 반편성을 연령대별로 했습니다. 나이에 맞게 소통과 공감이 된다고 해서 이쪽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역전반, 시장반, 뭐 은내리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젊은 세대로 소통과 공감이 맞는 반으로 구성했고 이 안에서 친밀한 가족의 경험을 1년 동안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뜨겁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우리 반에서 하나의 사역팀을 만들자 해서 사역팀을 이렇게 봉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해보려고요.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소그룹은 가족 공동 운명체를 만들고 사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영적 친교가 활발한 교회, 선교가 뜨거운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친밀한 가족 공동체 또 사역 운명체 우리 소그룹 중심 체제 교회로 한번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